오늘 말씀 골로새 2장 14절 15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를 거슬러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무력하게 드러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부활절 예배,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부활이 얼마나 큰가. 또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었습니다. 근데 율법은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데 이 율법을 지킬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하나님과 자녀가 되는 관계를 만들어준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과 또 부활의 그 은혜지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예수님 무덤을 갔었어요. 갔더니 예수님 좀 만나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안 계셔가지고 못 만났는데 이 세계에 마흐메트, 공자, 석가 수많은 사람들은 무덤에 시신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오직 예수님 무덤만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복음은 정말 이 세상에 어떠한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경륜은 말할 수 없이 심오하고 복음 중에 복음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그러면 증명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증명을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님이 증명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수없이 딴 저기들은 막 거짓말로 수없이 사람이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 만들어낸 이면에 그 영들이 가짜 영들이 붙어 있어요. 이 보면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저는 그 어느 종교 어느 저기든지 다 그 영이 있어요. 그 영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영적 작용을 하니까 그것이 마치 진리인 건 줄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기 대순진리 같은 경우는 우리는 좋은 건 다 모셔놨대야. 그래가지고 가운데다가 공자를 놓고 석가는 우측에다 놓고 예수님은 왼쪽에다 놨어 또 그것도. 그래서 좋은 건 다 있다는 거야. 그게 그래가지고 이 저기 막 종교를 만들어내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 저기는 잘 보세요 봐요. 지금도 이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으면 성령님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라고 그 온 성령님이. 그래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많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굿뉴스라는 건데 이 세상의 어떤 종교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고 세상적으로도 지금 바이블이 이 세계적인 가장 베스트셀러는 누구나 공인하는 것이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수천만 개의 종교 중에서 참 생명 이것을 잘못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금 이 땅에서는 별 상관이 없어요. 죽는 순간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야. 내가 그동안 알았고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했던 것이 전부 다 한순간에 그 순간에 잘못된 걸 알으면 어떡할 거냐 이거야. 근데 이 성경은 성령님이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진짜 말씀대로 들어간 복음 안에 진짜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은 지금도 동일하게 만나고 확인을 시켜주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부활절이 만약에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셨다면 또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분이야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영혼을 맡길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셨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성령을 통해서 증언하시고 100% 믿을 수가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 성령을 통해서 증언하시고 이 진리가 깨닫지 못하게 수많은 영들, 수많은 종교들이 자기네가 진짜라는 거야. 근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편승해 가고 있다 이거죠. 근데 어떤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 진리로 가는 사람. 이 사람은 제가 보면
환도뼈를 분질러서라도 하나님의 이 길을 가게끔 해요. 이 길을 알게끔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 미국이라는 데가 도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제가 보면 기가 막혀요. 우리나라보다 한 주가 우리나라보다 더 커. 근데 막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콩밭이나 이 옥수수밭이 달려도 그 들판 양짝이 보이더라 안에 끝이. 한국은 그걸 상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농사만 져도 걔들이 부자로 살 수 있어. 근데 거기에 세계적인 인프라, 세계적인 모든 걸 다 갖고 세계 첨단이라고 했어.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건 때 봐요. 뉴욕이라는 데요. 뉴욕이라는 게 뭔지 알아? 새로운 도시라는 거야. 근데 이 세계 최고의 저기들이 다 있는 데야. 거기에 이 코로나 잠깐 이것이 오니까 지금도 어저께도 780명인가 770명이 죽었잖아요. 이 세상 것은 그 무엇도 안전하들 않는 거예요. 최고라고 해봤자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근데 세상 영은 계속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다 뺏기게 하는 거야. 세상의 마음을 다 뺏기게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영으로 충만해져 봐요. 이 세상 것이 벌써 호르몬이 얘기한 대로 손으로 바람을 잡듯 헛되어버린 것이 느껴져. 오직 이 생명의 길, 오직 이 주님의 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게 되죠. 또한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이 부활을 하심으로써 메시아시고 부활을 하심으로써 구원의 구세주이신 것을 증명했고, 더 나아가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이 교회 예루살렘이 성전을 삼고 거기에다 예배 드리는 그것이 성전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패턴이 바뀌어진 거야.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 몸 안에 와서 성전을 삼은 것은요, 어떻게 보면 천지를 창조한 것만큼 이상으로 귀한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영이 내 몸을 성전 삼고 오셔서 나와 모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고, 모든 것을 도와주고 싶어 하시고, 모든 것을 위로하고 싶어 하는데 이거 들리들 않는 거야. 왜? 성경은 분명히 모든 것을 생각나게 깨닫게 하시고 선생이 없이 가리킨다는데 왜 나한테 안 되느냐. 이게 성경이 틀렸단 말입니까? No. 나와 주님과 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 담이.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우리가 자식이 어느 자식은 이쁘고 어느 자식은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다 그가 귀하게 되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얻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온전한 이 땅에 베푼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이 부활의 승리를 하시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모든 패턴이 예수님이 이 구원 사역에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쫙 이제 파노라처럼 막 열렸던 거야. 근데 이것이 하나하나가 가보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경륜과 사랑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깨닫는 자는 살이 떨리고 뼈가 떨리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지요. 근데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냥 겉돌아. 내 삶은 세상과 친구가 되고 그하고 신앙 종교 생활에다만 패턴을 맞추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 없다면 부활의 영광 또한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이 마치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만을 바라봐줘요. 그런데 로마서 6장 3절서부터는 그렇게 얘기하더라네요. 무릇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가 부활함으로 우리 또한 그와 같이 부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부활이 아니라 우리 거듭난 자의 부활이라는 거야. 세례가 됐다면, 세례는 뭡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나의 옛사람이 장사 지낸 바 되고, 그래서 침례 의식과 같은 경우는 저는 중2 때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갔다가 물속에다 집어넣어서 들어갔다 나왔는데 이 뭐냐면 침례, 물속에서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야.
지금은 약식으로도 아니 물을 묻혀서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심지어 물에 푹 옛 사람이 죽는 거야. 옛 육의 사람이. 그리고 새 사람이 태어나는 거야. 그것을 누구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앞에 서약을 하는 거야. 근데 서약을 해놓고 죽었다고 해놓고 금방 살아나는 게 이게 문제인 거야. 내가 죽었나 살았나를 항상 나를 보라 이거야. 내가 살았다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죽었다면 주님 뜻대로 사는 거야. 주님이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세례와 더불어 내 옛사람이 장사 지냈다면 예수님만 부활한 거야. 그와 연합해서 우리 또한 부활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수없이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옛 육체의 죄성을 그 죽음과 함께 거기에 종로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그 우리도 또한 같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의의 무기가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구원을 세례를 받았지만 내 삶이 죄에게 순종을 한다면 죄의 종이 되는 거고 내가 성령님께 순종한다면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일단 큰 틀에서 구원 자녀가 되었지만 이 삶 속에서 구원을 또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뭐냐면 너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뤄나가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됐잖아요. 이미 세례 받았잖아요. 근데 또한 이 삶 속의 구원을 제대로 저기를 해나가라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늘 이 육체의 종이 되기 원치 않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켰고 날마다 나를 죽였고 나는 죽었는즉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주님이 주인 되고 주님의 말씀의 다스림 안에 들어간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계속해서 삶 속에서 그분을 닮아가겠지요. 그분의 향기가 나오겠지요. 세상 육체는 육체의 육체의 냄새가 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하루하루 지금 어떤 삶을 사느냐 이거예요. 이번에 이제 여기 우리 식당 옆에 밭이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은 빨리 이제 이것 좀 가로 엎어달라고 했어요. 저기한테. 가고 거기다 뭘 심어야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상추하고 고추하고 뭐 일반 이런 금방금방 따먹을 수 있는 걸 이렇게 심어서 우리 식탁에 올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다 대고 엉뚱한 대추나무를 심고 뭐 수박을 심고 뭐 참외를 심는다면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나죠. 이 우주적인 법칙이에요. 내가 지금 오늘 삶 속에 무엇을 심었느냐 이거야. 뭘 심었느냐 이것이 바로 내일 난다. 내가 육체를 심으면 육체로 사망이 나오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삶을 살으면 그것이 뭘 심은 거야. 그러면 그것이 결과가 사망이다 이거야. 갈라디아서 5장 7절과 9절에 뭐냐면 육체의 씨를 뿌리는 자는 결과 사망을 얻게 된다.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성질대로 내 욕망대로 그 행동을 하게 되면 육체의 씨를 뿌리는 거다 이거야. 성령의 씨를 뿌리는 게 뭐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삶을 하루하루 발작을 걷는 거야. 그러면 성령의 씨를 뿌리는 거야. 이것은 생명, 마지막에 영생으로 우리에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누구의 다스림 안에 있느냐 이거야. 순종 아래 있느냐 이거야. 내가 그래서 죄에 순종을 한다면 육체에 순종을 한다면 그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주님의 종이 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싸움을 일어나는 거예요. 한순간에 뭐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를 갖고 있는 한은 계속해서 마귀는 달라붙는 거야. 계속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충만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세상 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해 벼들 안 해요. 헛되어벼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이 은혜가 쭉 빠져봐봐요. 세상 것이 그렇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 것이 그렇게 메리트를 유혹할 수가 없어요. 이 영의 세계의 법칙이에요. 이게 영의 세계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리하셨다는 것은
첫째 또한 구세주로 증명됐다는 것이고, 또 타종교와 차별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 성령님은 가만히 심판자로 우리 안에 계신 게 아니다 이거죠. 우리에게 어머니처럼, 변호사처럼, 스승처럼, 친구처럼, 대변인처럼, 멘토처럼, 부모처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양육하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고 위로하고 지켜주신다 이거야. 근데 왜 이분이, 성경은 그렇다는데 왜 나한테 이것이 안 되느냐 이거야.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어떠냐면, 어떤 분들은 이래요. 하나님 영이 어떻게 이 어둠한테 질 수가 있느냐 이거야.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해요. 성령은 소멸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근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셔놓은 성령님이 내 마음대로 삶을 살게 되면 이분은 탄식하고 근심하게 돼요. 이분은 소멸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무리 십자가를 달고 아무리 직분이 높다 하더라도 성령이 소멸된 사람은 그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저도 어떤데 무슨 막 시험이 들고 막 그럴 때는 설교를 하러 올라와서 설교를 하면서도 마음에 말이 겉도는 것 같아. 근데 성령이 충만하게 주님이 잡아주는 날은 막 하며 내가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야.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예배가 성령님이 지금 이 시간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를 그분이 지금 증언하지 않는다면 이거 같은 예배, 불행한 예배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그것이 없어지기 시작했다 이거죠. 마치 종교로 돌아간 거야. 아니지요. 살아계신 주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다 이거죠. 진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는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 당신이 한 이 모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이 말씀의 심오하게 영적인 것을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어거지로 해석을 해요. 근데 베드로 후서 3장은 뭐냐면 어거지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야. 멸절한다는 거야. 싫어진다는 거야. 이 성경은 반드시 그분이 깨닫게 해줘야 돼요. 깨닫게 해줘야 돼요. 이 말씀이. 그래서 외워도 아무 생명이 안 나와요. 논문을 써도 아무 생명이 안 나와요. 깨달어야 이 말씀에서 생명이 나와요. 깨달어야. 근데 이 성령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 보혜사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하신 내가 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깨닫게 해줄 것이다. 생각나게 깨닫게 해줄 때 생명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 말씀 하나가 나를 치유하기 시작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분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을 잘 깨달을 때, 내가 지금 병마에 있어. 내가 병마에 있는 것이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주님은 채찍에 맞은 것은 그냥 나의 죄가를, 이 병마의 죄가를 다 지고 가셨으니 나는 회복돼야 맞다. 불법을 행한 자야 떠나라 하면서 깨달았을 때는 저항하게 되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하나님 말씀에는 순복해라, 마귀에게는 대적하라, 그리하면 떠나리라. 많은 사람들이 운명, 숙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함 속에 짓밟힌 그 모든 엉겅퀴와 모든 결박과 멍해를 그냥 이게 십자가 아닌가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대속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이 생명으로 나와 온전하게 연합이 된다면 이것이 모든 것이 풀릴 거라는 게.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세주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지옥 갈 자가 천국을 가는 것도 구원이에요. 우리는 그것만을 생각해요. 근데 병든 자가 낫는 것도 구원이에요.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도 구원이에요. 슬픈 자가 기뻐지는 것도 구원이에요. 좌절하는 자가 희망에 섬긴 것도 구원이에요. 구원은 소주 온전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천국, 네가 잘 살면 천국을 갈 것이라는 그러한 것을 주신 게 아니에요. 전인적인, 이 땅에서도 천국, 저 땅에서도 천국, 전인적인 구원을 해줬다 이거죠. 복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마귀는 수없이 우리를 이 시대에 종교인으로 묶어놓으려고 해요. 종교인으로. 주님은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성령을 보내면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이 네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는 목적이라는데,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아버지께 가므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진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마귀는 우리를 종교인에 묶어놓게 하면 그건 특별한 사람이 한 거야. 그건 사도시대 때 한 거야. 그건 예수님이 한 거야. 너는 할 수 없어. 주님은 성경은 한없이 긍정적이에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가 능치 못함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능치 못함이 뭐 있느냐 이거야. 능치 못함이 뭐 있느냐. 저는 여기서 지금도 이 시간에 지금 실황으로 미국서도 호주서도 영국서도 보고 있는 걸 믿어요.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이 동일하게 여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때로는 그 사람 지금 합당하다면 지금 동일하게 터치할 걸 믿어요. 제가 여기서 예수님처럼 호흡으로 성령 받으라고 호흡을 내실 때 육체의 힘으로 다니 호흡을 분다면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여기서 요만큼이나 나가겠습니까? 제 호흡이. 근데 성령님이 함께 하니까 이 호흡이 지구를 뚫어요. 영국이고 미국이고 상관없어요. 우리 저기 그 미국에 있는 장로님 한 분은 그래 이 나오는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거의 다 봐요. 그러면 목사님 좀 더 많이 좀 올려주세요. 내가 그냥 아주 이게 짧아 죽겠다는 거예요. 짧아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 오심으로 어떻다고 하죠? 로마서 8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죽을 것 또한 살아나리라. 우리는 가난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병마로 죽어가고 있어요. 마음의 슬픔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낙심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수없는 불안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두려움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수없이 우리는 죽어가는 것들이 많은 거야. 마귀는 수없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쏴대요. 근데 주님이 지금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신 그 영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 예수를 죽은 자가 살리신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 안에서도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다 바꿔줄 거라는 거야. 원래 이 영국은요 그 해적의 나라였었어요. 해적질을 할 수밖에 없었더라고. 왜? 곡식이 안 나. 그냥 왜? 햇빛이 없어요. 비가 맨날 내리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적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엘리자베스 여왕 때 세계가 해가 없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세계를 다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한 인간이고 나라고 국가고 간에 하나님이 이 복음이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들어가면 모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모든 것을 바꿔놔버려요. 이게 바꿔놔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얼마나 좋은 거냐면 그래서 우리는 딴 사람들은 거꾸러져도 고린도후서 4장에 말해요. 거꾸러져도 압제를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이 세상 사람들은 끝날 수 있죠. 우리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배로운 칠그릇이라는 거야.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무엇을 갖다가 우리에게 눌러도 우리는 살아나고 바뀔 것이라는 거야. 히브리서 11장 그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들이 믿음을 막으려고 그들이 신앙을 막으려고 수없이 세상적인 방법을 갖다 다 동원했어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뭐니 해도 죽음입니다. 칼을 들어대고 톱으로 자르고 온 전 재산을 뺏어도 그들을 그 신앙을 막들 못했어요. 왜? 이 땅에 소망을 가지지 않고 이 땅에는 잠시고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그들의 이 마음을 그 신앙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4절에는 그들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세상이 가히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더라. 성경 속에 그 사람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그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개개인이. 모두가 그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더러. 또한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이 오시게 되면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소경되고 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주의 성령이 오면 그 안에 자유함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의 영은 모든 것이 풀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매이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이 뭡니까? 누가 가난하고 싶어 가난합니까? 누가 병들고 싶어 병듭니까?
누가 슬프고 싶어 슬픕니까? 누가 두려우고 싶어 두려웁니까? 수없이 그것을 떨쳐버리려고 해도 그게 안 돼요. 내 의지로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의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포로가 되었고 마귀에게 눌려있고 갇혀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정상적인 사람은 이해가 안 되죠. 사실은 이 영의 세계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하고 영의 세계를 체험한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이 다르듯 달라요.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암만 얘기를 해도. 그리고 육신의 사람은 영의 사람이 한없이 어리석게만 보이는 거예요. 왜? 3차원의 세계만 4차원이 그 세계를 이론적으로만 알았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들어간 사람은 다른 거예요. 이 영의 세계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얼마나 실제이고 얼마나 지금 호흡을 하는 것 같이 진짜인 것을.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세상은 운명 사주팔자라고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3, 4대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가 내려왔고 너희들에게 묶임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으로 연결되면 생명 안에는 모든 저주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되게 되면. 어저께 제가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소녀 초등학교 2학년 때 얘는 무당이 저기 돼서 구슬받고서 지금 12살인데 부모가 그토록 받기 싫어했지만 받았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아프니까 신병이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얘가 이렇게 막 저기 하는 걸 보니까 기가 막혀. 그래서 지랄하고 나를 찾아오면 괜찮을 텐데 여러분들 소문 좀 내줘요. 왜냐하면 지금 이 무당 부모도 싫어요 이걸. 근데 그 신병들의 아프고 두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영 안에만 있지요. 오직 하나님.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내린 굿을 받고 막 또 또 끝난다고 시친 굿이라고 또 있대야. 끝난다고. 그런데 그게 되느냐 이거야. 그 영의 매임은 오직 주님 영 안에 오야지. 주 성령 안에 오야 자유함이 있죠. 또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처럼 주님의 성령이 가득 차지게 되면 열매가 나온다고 합니다. 열매가 뭡니까? 하이라이트예요. 가장 마지막에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을 쫓고 예언하고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4절에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가 나오면 우리 주변에 서로 간에 얼마나 따뜻합니까? 얼마나 따뜻합니까? 그리고 이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사람과 상담을 할 때, 여러분이 어떠한 동작을 취할 때 전부 다 그 기름 부음이 흘러나가요. 그 기름 부음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찬양하는 사람들은 희락의 열매를 맺어져야 해요. 그래서 찬양하는 자도 기쁘고 찬양을 보는 자도 그 기름 부음이 막 흘러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이 상담하는 자는 이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상담하면서 뭐 기도를 떠날지어다 이렇게 안 했는데 막 그래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근데 주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 그냥 막 사랑이 들어가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그 맥혔던 게 막 풀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사역자들이 사역하는 건 이건 초보예요. 저도 이것을 17년 전에 제가 항상 막 배에다 저기 하고 손 대고서니 올라와 불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지금 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 없잖아요. 왜? 그것은 초보 사역인 거야. 우리가 삶으로 그냥 행동으로 그냥 마음으로 막 이게 다 이루어지게 된 거야 이게.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향기가 나오는 인격이 나오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한없이 이 땅에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이 땅에서는 오히려 핍박을 받을 거라는 거야. 이렇게 선하게 살고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는데도 핍박을 받을 거라는 거야. 주님이 분명히. 그래서 세상의 평가를 위해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느냐 이거야. 주님이 지금 기뻐하느냐 이거야. 주님이 지금 생명이 나오느냐 이거야. 우리는 항상 그걸 따져야 돼요.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갔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들 못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몰라요. 하나님 생명이 무엇인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는 종교를 가지라고 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과 11절에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지체를 만들었어요. 그분의 생명으로 지체 하나가 되어서 그분의 손과 발이 되고 그분의 생명이 지체로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적 권능이 우리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능력사역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비양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칭함을 받지 않느냐. 지체가 되고 성전이 되고 생명이 나오면 신의 신. 요한복음 10장 34절을 찾아봐요. 하나님 말씀이 받은 자는 신이라 칭할, 예언을 하고 치유를 하고 신의 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옆 사람 한번 잘 봐봐. 신같이 생겼는 거. 아주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그래서 어느 한 종교를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이 나오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성령님이 함께하고 이 땅에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고 이 수없이 가짜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그들을 깨우고 그들을 알리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거죠. 예수님의 부활에 한정된 게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같이 부활됐다 이거죠. 우리는 다시 새로 태어났다 이거죠. 우리는 새 사람이 됐다 이거죠. 우리는 옛날 나가 아니다 이거. 옛날 여러분들이 이름을 저도 제 이름이 서정호예요. 죽었어요. 장사 지냈어요. 그래서 서류상만 쓰지 제가 그 이름을 쓰들 않잖아요. 주님이 주신 모세를 쓰잖아요. 모세를 뭡니까? 내 백성을 출애굽하라는 거예요. 죄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주님이 주신 미션을 감당해야 돼요. 이제 옛 것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이거야. 주님이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이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에서 얘기하는 평가가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내가 그 길을 지금 걷고 있느냐 이거야. 만약에 그것을 그래서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돼서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은 후에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이미 천국이 왔고 이 땅에 천국을 누리면서 수없는 사람에게 천국을 문을 열어주면서 때가 되면 영원한 그 나라로 온전하게 들어가는 것뿐이다 이거죠. 죽으면 천국을 갈까 어떻게 보면 못 갈까 이게 아니다 이거죠. 성경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은 의미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최고의 이 세계에 비교할 수 없는 구세주시고 하나님이었다는 증명이에요. 그것을 또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증명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찾았어요. 수만 가지 종교 중에 가짜 종교 생명의 길을 걷고 있고 그분과 동행을 하고 있고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시간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됐고 내가 새로 태어났으니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살게 해달라고 본질로 제가 깨닫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